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얼굴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굴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얼굴상. 그래서 부드러운 상의 얼굴도 있고, 또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상의 얼굴도 있고, 얼굴 생김새가 상이 다 다르지요. 쌍둥이도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왕이면 좋은 상, 얼굴이 기왕이면 좋은 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관상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관상을 안 보지요. 사주도 안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 관상이란 영화를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한 50만 명 동원이 된 영화라고 그러죠. 그럼 영화의 결론이 뭐냐? 아마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글에 보니까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게 아마 그 영화의 결론인 것 같아요. 즉 얼굴 상만 볼 게 아니라 시대도 함께 보아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즉 얼굴 생김새대로 팔자가 출세할 사람은 다 출세하냐? 아닙니다. 시대를 모르면 출세할 수 있는 이상이어도 출세가 안 된다는 말이겠지요. 우리의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4종류 7개의 구멍입니다. 4종류 7개의 구멍이 우리 얼굴에 다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으세요.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또 한 가지 입. 그래서 4종류 7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입니다. 이 굴이에요. 여러분, 굴이라는 것이 산 이쪽과 저쪽을 뚫어 놓으면 굴이죠. 그러면 이쪽과 저쪽이 소통하면서 많은 정보 물자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산 넘을 수도 있지만 굴 뚫어 놓으면 훨씬 빨리 편하게 오고 갈 수가 있지요. 즉 바깥 세계와 내 안의 세계를 이 굴이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굴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그래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네. 오늘 지금 여러분 바깥 세계와 내 안 세계가 지금 7개 구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요. 아, 저 권사님 기분이 좋구나. 저 권사님이 지금 짜증났구나. 이런 정보를 눈이라고 하는 굴을 통해서 지금 주고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입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소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보입니다. 그래도 역시 또 아멘을 잘 안 하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으셔요. 자, 근데 이렇게 주고받는 이 정보가 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 즉 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그 아이가 만약에 이 얼굴, 이 문제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헬렌 클레 같이 그러면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얼이 안 생겨요. 얼이. 정신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제발 다음 선거에는 얼빠진 사람은 찍지 맙시다. 얼마나 얼이 빠졌으면 정신이 없으면 자기가 국민들의 대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정신 나간 정신이 얼이 빠진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을 무슨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았더니 자기 당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신없이 욕을 하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드나드는 모든 것이 나의 얼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의 정신을 갖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만 잘생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주고받는 정보를 통해서 얼이 정말 그 사람다운 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얼굴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얼굴이에요. 이거를 용모라 합니다. 용모. 용모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외모예요. 용모는 얼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요. 외모는 얼굴과 함께 몸매를 같이 말할 때 외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풍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얼굴, 몸매, 복장, 옷, 태도까지 다 포함해서 풍모를 말을 하지요. 여러분의 용모, 외모, 풍모, 거울을 볼 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이 당신이 예뻐요 그러면 거울을 닦아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깨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을 다른 거울 갖다 걸고 근데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화장을 통해서 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뜯어 고쳐서라도 자신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화장도 좀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하시면 변장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 외모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복 받은 거지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거의 이제 이게 갖춰지니까. 그런데요, 이런 외모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 소위 얼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공주병, 왕작병 환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공주병, 왕작병에 심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김새 믿고 좀 우리가 듣기에 좀 안이 꽂고 매시꺼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꼴불견이라 그럽니다. 꼴불견.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꼴값하고 있네 그래요. 꼴은 좋은데 자기 스스로가 값을 나타내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꼴불견이네, 꼴값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기왕이면 꼴이, 외모가 취직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사니까 기왕이면 잘 관리해서 용모도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용모가 되는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요. 기왕이면 용모를 잘 다듬어서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얼굴이지요. 이걸 표정이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요. 그게 표정인데, 아까 그 용모는 겉껍데기고 이 표정을 만드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표정을 바꾸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에크먼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이 사람 표정과 감정 간의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내는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표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복한데 무표정일 수 있을까요? 행복하면 행복함이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그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 그래서 이
입 근육이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입 근육이 행복함을 느낄 때, 감정이 생길 때 이 그 입 근육이 뒤로 약간 물러나면서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뺨도 같이 약간 올라가고, 그리고 눈 꼬리 쪽에 이제 이 근육이 이렇게 좀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행복한 감정에 동일한 이 표정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데 행복한 감정이 들어왔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기 마련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왕이면 얼굴 표정,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좋은 표정, 행복한 표정, 기쁜 표정, 이것들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표정을 잘 만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분을 한번 보세요. 용모를 보란 말이 아닙니다. 표정을 보세요. 표정. 어떠세요? 행복한 표정입니까? 성질난 표정입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표정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정도 다 같은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의 구성원만 봐도 저분은 저 가정은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표정에서, 그 가족들의 표정에서, 그 말에서 그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풍겨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표정에서 행복한가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나타나요. 정말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온다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그거예요.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행복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정을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그러니까 기왕이면 웃으면 침 뱉음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상 쓰고 있으면 누군가가 침 뱉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시길 바랍니다.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기쁨이 전달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표정을 잘 관리해서 행복함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또 말을 했는데,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이 40 정도가 되면 자기 얼굴의 관리를 자기가 스스로 해와서 그 표정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자기가 관리한 표정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표정,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 기쁜 표정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얼굴이 있어요. 이 영적인 얼굴은 어떤 상이 아닙니다. 용모나 표정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제3의 얼굴로서 영적 분위기를 말해요. 분위기. 딱 보면 분위기가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는 거죠. 저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가? 이것들이 말을 안 해도 알아요. 풍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얼굴이 극과 극인 사람이 나타나지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가인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면서
흉악한 얼굴로 바뀌더니 살인을 저지르더라고요. 창세기 4장에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그랬어요. 어찌미뇨. 말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 영적인 어두움이 이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난 것이겠지요. 얼굴빛이 아주 분노에 차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쏟았어요. 자기 동생의 예물은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감히 하나님께는 못하고 애만 동생에게 그 분노를 쏟음으로 살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일까요? 이건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지요? 김권사, 박권사, 장로님 보러 온 게 아니지요? 누구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 뵈러 왔어요. 하나님을 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마귀를 만난 사람인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언젠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마귀를 만나고 나간 분을 봤어요. 분노에 막 차가지고 어우 무섭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귀를 만났나 봐. 여러분 하나님 뵈러 왔으면 하나님만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해요. 나도 알지 못하게 얼굴이 밝아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일부러 하는 게 아니지요. 그 마음의 어두운 영이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내 영이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얼굴 광채로 분위기로 나타나서 은혜스러운 분위기. 어떤 분이 오면 그 모임이 막 시끄러워져요. 근데 어떤 분이 오면 은혜로워져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 때문에 그 모임이 은혜로워져야지요. 아멘? 내가 가면 분위기가 깨지고 싸해지고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40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의 얼굴빛은 자신은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빛이 얼굴에서 광채가 냈다. 이게 성령의 분위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가인은 마귀를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얼굴빛이 흑빛이 되고 분노에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은 누구랑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한 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말씀으로 늘 묵상하시는 분의 얼굴은 뭔가 달라요. 근데 직분은 중직인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분위기 자체가, 이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제 자랑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팩트니까. 저보고 어떤 분들이 간혹 그래요. 안성기 닮았다고. 그래서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제가 알아서, 그래가지고 별로 이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성기를 닮은 게 아니라 안성기 씨가 날 닮았다. 그 얘기까지 하면 또 에이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별로 저한테 그런 소리는 별로 기분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근데 그 가게를 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농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요. 제가 무슨 거기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찬양 부른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입니다 소개한 것도 아닌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소리 들으신 분?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영적 분위기가 느껴졌겠지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배어서, 우리 안에 배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워요. 소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15절 같이 읽을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 지금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할 때 행복한 표정 짓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안 그런가요? 마음이 행복한데 행복한 표정은 당연한 거지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해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입장에서 이걸 좀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고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아는데 표정이 기분 나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야 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평안할까요, 얼굴이? 이걸 어떻게 반전시켜서 저 매수된 것을 밝혀낼까 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결코 좋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12절 두 번째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어요. 아예 이제는 죄인으로 단정짓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잡아다가 재판에 회부했다 그 말이에요. 이 재판은요
신성모독 재판에 이거 회부됐다가 그 죄가 인정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무서운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모함된 것도 억울한데 권력자들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지금 재판을 공의 앞에 붙잡았으면 죄인으로 붙들려 온 거지요.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잘못되면 나는 돌 맞아 죽는구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열받고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게 가능한 표정이냐 그 말이죠. 셋째 13절 같이 읽을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스데반을 친성 모독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우겨싸가지고 죄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스데반 집사의 표정을 보는 거지요. 뭘 기대하고 보는 겁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으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것에 이를 부두둑 깔면서 완전히 죄인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흑빛이 되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막 하는 표정을 즐기려고 딱 쳐다봤더니 웬걸요? 어떻게 됐다고요? 15절 다시 읽을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전혀 그들이 기대하는 얼굴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태극기 들어야 된다고 하고 세상은 촛불 들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극기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촛불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권이냐 야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그 위치와 표정과 모든 태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말 기도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죽음의 위협함의 상황, 돌 맞아 죽을 상황, 돌이 내게 부딪혀서 얼굴이 터지고 뼈가 무너지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 7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7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의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도 이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질 않았고 뭐라 그랬다고요?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뵐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와 남다른 용기가 있고 죽음을,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나 담대함이 남달리 있었냐?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죽음 앞에서 두렵고 매 맞을 때 아프고 죽어갈 때 그도 괴로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단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죽음의 공포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시기하고 조롱하고 또 모함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돌로 칠 수 있어요. 과연 이럴 때 그럼 같이 멱살 잡고 싸울 거냐? 아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신치료학자인 데이비슨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 정신의 빛, 사람의 정신의 빛을 빛의 그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수치화를 했어요. 20년 동안 수백만 번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1룩수에서 1000룩수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우리나라는 촉이라는 걸 쓰죠. 촉, 1촉, 촛불 하나의 밝기, 100촉, 100개의 촛불의 밝기인데 일반적으로는 룩수를 씁니다. 밝기, 1룩수에서 1000룩수까지.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을 빛으로 룩수로 나타내는 수치를 이걸 만들어냈는데 수치심은 20룩수이고 두려움은 100룩수이고 용기는 200룩수이고 사랑은 500룩수가 된대요. 그러면 가장 밝은 단위 1000룩수가 될 때가 언제냐? 1000룩수의 빛을 발할 때가 언제나 바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 빛, 그건 1000룩수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빛이,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빛, 1000룩수의 가장 밝은 빛을 발하더라 그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두워졌던 내 영혼을 진리로 씻어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고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진리의 빛을 발할 사람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젊은 군목이 이제 전투에 참가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사들과 함께 군함을 타고 전장으로 나가게 되기 전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군함을 타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아버지, 살아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오기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군함이 출발했습니다. 전장터에 도착하기 전 안타깝게도 적군이 쏜 어뢰에 맞아서 그 군함은 침몰했습니다. 승선 인원 904명 중 678명이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 속에서 이 폴링 군목하고 또 여러 군목들이 같이 파송됐던 군목들이 구명대를 사병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은 함께 어깨동무하고 찬양하면서 바닷물 속에 수장되고 말았지요. 그때 구명조끼를 양보받고 살아난 군인들이 훗날에 전해준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그때 살아난 그 사람들은 그 군목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군목들의 그 얼굴빛 평생 잊지 못하고 그들도 그 빛을 나타내고자 애썼다. 여러분, 678명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상황은 지옥이지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유독이 군목들은 찬양을 하며 그 두려움이 없는 그 빛을 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타낼 빛은 어떤 빛일까요? 얼굴 잘생긴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물론 표정도 예쁘게 져야 되고 행복한 표정도 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동물은 죽어 뭘 남겨요? 가죽을. 사람은 죽어 뭘 남겨요? 이름을. 성도는 죽어 뭘 남길까요? 천사의 얼굴 같은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살아난 그 사람들이 그 군목들의 얼굴빛, 그것을 보고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런 얼굴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분위기, 이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